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러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모순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모순적이냐?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합니다. 대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와 제일 멀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늘 제사 지내는 거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루에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희생의 제물을 얼마나 많이 잡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 이것을 늘 손에 만지고 늘 가까이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는 가장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쓰는 사람들이에요. 옮겨 적고. 뭐가 아이러니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데 옮겨 적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제일 먼 사람들이 또 누구냐? 서기관들인 거예요.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데 자기를 위한 제사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가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제사장이고 교회 장로나 중직들은 그 아래 섬기는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고 성도들은 그냥 일반 백성이고.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법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목사가 제사장이다 그런 말 없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성도들이 또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는지 아십니까? 모세 때 모세를 대항해서 일어난 250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니나 내나 똑같은 위치인데 왜 네가 우리 지도자 행세하냐,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분향하는 향로를 드립니다. 너 없이도 우리들도 똑같은 위치다. 우리는 항상 이런 인생들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인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이 말을 하면 이게 말은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교회에서 무슨 질서도 필요 없다, 다 똑같이 제사장이다. 우리는 항상 말을 곡해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그거를 또 방어하려고 목사가 제사장이고 성도들은 평신도들이다, 이런 것도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신약시대는. 그 말은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각자가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리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이게 여러분이 각자가 드릴 가장 중요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남의 죄를 깨닫고 말하는 것은 쉬운데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이런 제사장이 진짜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말씀을 전한 자는 더 심판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그게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드릴 제사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습관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내 죄를 깨닫고 성령 안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드러나는 나를 낮추는 제사, 이 제사를 안 드려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교회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데 익숙해져야 되는데 정반대가 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또 교회에서 직분이 생기면 남을 위한 제사는 드리는데 자기를 위한 제사를 안 드립니다. 그건 어느 누구나 돌아봐야 될 얘기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그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나를 심판하는 기준이 됩니다. 무섭죠? 우리는 이 사람들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에서 가장 먼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가장 성경을 가까이 하는데 성경에서 가장 먼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자들 나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했던 제자 중에 하나가 유다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가장 멀었습니다. 이런 것이 무서운 거죠.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했는데 예수님과 가장 멀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입니다. 이틀 전입니다. 그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어떤 감동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보통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거든요. 냄새 나지 말라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향품을 바르는데 마음의 감동함을 받아서
이것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향유, 순전한 나드가 되게 비싼 향이거든요, 이 당시에. 그런데 그것도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즘 같은 명품 보면 요만한 거 향수 하나 드는 것도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이 순전한 나드 한 1리터 1리트라라 그랬어요. 1리트라. 약 한 우리나라 요즘 그람수로 하면 한 400 정도 됩니다. 400g 정도.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에요. 이거를 아예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흘러내리면서 이 여인이 또 자기 머리털로 울면서 예수님께 향유를 아낌없이 붓고 또 예수님을 닦아드렸겠죠.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런 일을 감당하도록 저는 역사하셨다고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실 것을 알았을까? 저는 어느 정도는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겠다. 부활할 거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 어느 한 명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겠구나 생각한 사람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아마도 대표적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싼 가격이었느냐. 비싼 가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 여인에게 유일하게 전재산처럼 남아있는 게 뭐냐면 향유인데 이걸 팔아도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면 300일치인데 노는 날 빼고 하면 결국 1년치 봉급을 모아야 살 수 있는 향유예요. 비싼 거죠. 팔아도 1년치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이게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런데 조금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울면서 이 향유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그대로 다 부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가룟 유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한테 선동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 비싼 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면서 이 여자를 책망해요. 그러니까 다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듣고 보니 그러네 하면서 이 여인을 책망하는 일에 동조해서 참여합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여러분, 맞는 말 하는 것 같으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 떠나세요.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비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교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런 사람이에요.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왜 이런 말을 해요? 돈귀에서 돈을 수시로 훔쳐가는 사람이었거든요. 얼마나 외식적입니까? 돈에 대해서 가장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조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해요?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냐. 외식이죠. 제사를 남을 향해서 드리는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그 제사에서 제일 먼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었고 성경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는데 말씀에서 가장 먼 사람들이 서기관이었고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의 원래 목적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야 되는데 율법에서 가장 먼 사람들이 오히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고 염려해 주는 것 같지만 전혀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고
사람들 보기에는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의 중심은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가장 멀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외식이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분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내 죄로 인해서 분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 조금만 뭐 잘못해도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런데 내 죄는 너무나 너그러워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외식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면 분노할수록 그 사람은요, 자기 죄에 대해서 돌아보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가장 분노하시는 분들이 놀랍게도 자기 죄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볼 줄 모르더라.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유다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대제사장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서기관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바리새인의 모습이 내 모습인 겁니다. 주님은 대제사장들의 제사, 서기관들이 쓰는 그 열심히 성경 쓰는 열심, 가룟 유다에 어떻게 보면 머리가 똑똑해서 돈 맡겼잖아요. 회계관리 맡은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재정부장이 된 거예요. 하나도 기뻐 받지 않으셨어요. 뭘 받으셨는지 압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린 것. 이 드린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수치를 당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들여 예수님 머리에 다 부었는데 이 일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공격을 당하고 가룟 유다의 선동에 함께 넘어간 제자들이 함께 이 여인을 욕한 거예요.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누군가와 동조해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일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 가룟 유다의 모습이기도 하고, 가룟 유다는 선동자고 다른 제자들은 그 선동에 넘어가서 함께 이 여인을 욕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어요. 왜 이 여인을 너희들이 이렇게 괴롭게 하냐?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행했다. 그리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장례를 준비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그 전날 전전날 한 게 뭐예요? 누가 높냐 하면서 서로 싸웠잖아요. 교회에서 주님을 위하여 싸우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이러니입니다. 사실은요,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분노하는 것 같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 속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는 제자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책망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회개합니까? 앙심을 품어요. 왜 앙심을 품었느냐? 기분 나쁜 거예요. 대놓고 세상 말로 말하면 자기를 망신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이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는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계속 생각만 넣어줬어요. 계속. 그런데 이후에 사탄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완전히 사로잡습니다. 저절로 이렇게 강제로 들어가느냐? 사탄은 강제로 들어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문을 열어주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좋은 기회만 찾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을 좋은 기회.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분 나쁘게 느껴지도록 나에게 깨닫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누군가 나한테 충고를 하거나 옳은 말을 할 때 기분 나쁠 때가 있잖아요. 옳은 말이니까 더 기분 나빠요. 그럴 때 그것을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워낙 깨달아야 되니까 아주 심각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대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자가 좋은 일을 했다는데 그 말은 뭐예요? 좋은 일을 한 이 여자들을 너희들이 왜 괴롭히고 있느냐?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나는 옳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들어서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좀 쭈뼛쭈뼛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뭔가 잘못됐나 이런데 가룟 유다는 거기를 더 넘어가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언제 넘겨줄까요? 이 이야기라고 아주 대놓고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습이 내 모습이다. 제사와 가까운데 제사와 멀고 말씀과 가까운데 말씀과 멀고 우리는 거룩함을 자주 얘기하잖아요. 이제 큐티인 하면서 거룩함을 입에 달지만 거룩함에서 오히려 내가 멀 수가 있다. 회개를 입에 달지만 회개에서 내가 멀 수가 있다. 이게 내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향유를 깨뜨린 여인처럼 이 여인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 당신들이 뭐라 그래?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께서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인격이 안 된 사람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 들었지? 이러면서 또 싸워요. 그러나 이 여인은 가장 귀한 것을 드렸을 때도 아무 말이 없었고 제자들이 뭐라고 할 때도 견뎌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셨을 때도 내 말이 맞지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드렸고 울면서 드렸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오해에 대해서도 겸손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자기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도 깨져야 될 옥합이 있습니다. 옥합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 옥합은 우리의 옛사람, 육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옥합이 깨져야 그 속에서 향유,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와서 아름다운 향기가 그 방 안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왜 내가 있는 방 안을 향기롭게 하지 못합니까? 내 옥합, 자아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깨뜨릴 때, 부인한다는 말은 내 속에 있는 자아를 이 옥합처럼 깨뜨릴 때 내 속에 있는 향유이신 예수님이 흘러나와서 그 향기가 방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자아, 이 옥합을 깨뜨리셔서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 향기가 가득 차고 넘치셔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향기가 넘치시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향기가 넘치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이 향유의 향기가 가득 넘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